금산예찬교회 이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계시록 17장에서 종교적 바벨론인 로마 교회의 실상과 멸망을 본 우리는 이제 계시록 18장에 와서 정치적 바벨론인 로마 제국의 실상과 멸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세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고대 바벨론 제국과 둘째, 계시록 17장에 있는 종교적 바벨론과 셋째, 오늘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정치적 바벨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 바벨론으로 나눈다면 그것은 구약의 바벨론 제국과 신약의 큰 성 바벨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큰 성 바벨론을 다시 둘로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종교적 바벨론인 로마 교회와 정치적 바벨론인 로마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니모렛이 건축한 사탄의 바벨성은 다윗이 건축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과 대치되는 것이며, 신약에서 극대화된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가는 사탄의 건축과 하나님의 건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11장에서 함의 자손들이 시날 땅에서 바벨성을 쌓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에서 장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둘째,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에녹 성을 쌓을 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 방주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그의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넷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 등 각종 우상을 섬기는 단을 쌓고 있을 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섯째, 오늘날 로마 교회는 큰 음녀로서 큰 성 바벨론을 건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장 1절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는 2절에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멘. 여기 2절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무너졌도다를 2번 강조했으며 10절과 16절에서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화이또다를 2번 강조했고, 이사야 21장 9절에서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하면서 함락되었도다를 2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철저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며 두 바벨론인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이 연이어 멸망당할 것임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17장 16절에서 후 3년 반의 대환란 직전에 로마 교회는 망하게 될 것이며 18장 21절에서 후 3년 반의 대환란 끝 무렵에 로마 제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2, 3절에는 큰 성 바벨론의 실상이 나옵니다. 첫째,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이며, 둘째, 그곳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집합소이며, 셋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가 영적 종교적으로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라면 로마 제국은 물질적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그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고 했으며 23절에서는 그녀의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섯째,
땅의 왕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했으며 여섯째, 큰 성 바벨론의 사치로 인하여 많은 상인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영적으로 음란한 곳이며 로마 제국은 사회적으로 음란한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갈망하지만 사탄은 종종 부로 사람들을 망쳐놓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은 그 부로 인하여서 사치와 방탕과 음란을 불러왔고 그것으로 로마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도 마치 여황인 양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는 왕들과 음행하고 있지만 단 하루 만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 오늘날 말세교회를 표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신을 부를 자랑하지만 사실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교회가 바로 현재의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제 4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가까웠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날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은 깨닫고 실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먼저 위치적인 문제이며 그것은 사탄의 영역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며 둘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고 셋째,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며 넷째, 세례 요한은 유대교로부터 나왔고 다섯째, 성도란 세상에서 나온 자를 말하며 그리고 여섯째, 마지막 때에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 하에 있으며 종교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18장 6절로 8절과 21절로 23절에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그 결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불살라지고 그 후에 바닷속으로 침몰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과 7절과 24절에 의하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첫째 사치와 둘째 교만과 셋째 음행과 넷째 살인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 3절에는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이 거래하는 7가지 상품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장신구인 금, 은, 보석, 진주이며 둘째는 의복을 위한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 있고 셋째는 가구와 장식품으로서 각종 향목, 상아기명, 고급 나무, 철, 옥석기명 등이며 넷째는 향료인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등이 있고 다섯째는 식품으로서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 밀, 소, 양 등이며 여섯째는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으로서 말과 수레가 있고 일곱째는 사람의 영혼으로서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팔린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무역을 통하여 사치한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은 자신만을 영화롭게 했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철저히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을 보고 왕과 상인들의 통곡하는 장면이 9절로 19절까지에 나옵니다.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상고들도 울고 애통하더라. 아멘. 한편 땅에서는 사람들이 울며 애통할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휴거된 성도들이 오히려 기뻐하는 장면이 20절에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아멘. 24절에는 땅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피가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위로받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땅에 있던 사탄의 왕국은 완전히 멸망받게 되는 것이며 그 후 계시록 19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 불못으로 들어가고 20장에서는 천년 왕국 이후 고국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탄도 잡혀
불못으로 들어감으로써 사탄의 역사는 완전히 끝이 나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